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꿈을 꿨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 중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있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것도 있어가지고 참 이건 좋다.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어떤 거는 이건 이렇게 좀 수정해서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 목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 시행해보고 또 결과를 얻어봤어요. 그 중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참 잘한 것이 있다면은 어른을 공경하는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개척하면서 맨 처음에 전도를 할 때 나가서 전도해도 실제적으로 이게 성도가 그렇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노인정 사역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 지역에 6개의 노인정이 있어서 노인정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성도가 없어서 제가 혼자 다녔어요. 그냥 혼자 가서 그냥 제가 그런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가서 음료수 2개 들고 가보면은 또 어떤 노인정에는 노래방 기계 놓고 노래하셔가지고 제가 또 같이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래 같이 노래도 불러드리고, 때로는 어깨도 주물러드리기도 하고, 만들기 할 때 있으면 같이 만들어 본 적도 있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렇게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한 것이 지금 그때부터 시작된 사역이 지금까지 매달 한 번씩 노인정에 이렇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제가 가지는 않습니다. 노인정이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가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옛날에는 음료수 2개라든지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음식도 만들어서 반찬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통닭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과일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순간순간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 외에 또 경로잔치를 좀 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한 4개월째 됐어요. 5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경로잔치를 교회 안에서 진행했는데 교회 성도가 너무나 숫자가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떡 한 말 하고 나서 과일하고 과자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세팅해 놓고 한 것이 다였습니다. 예산이 큰 돈이 안 들어갔어요. 10만 원도 안 들어갔으니까요. 그때 국악팀이 무료로 이렇게 알아봤더니 무료로 오시는 팀이 있어서 국악팀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그때 어른분들이 한 24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앉기를 이렇게 네모나게 앉아가지고 가운데 공간이 있어가지고 같이 춤추면서 이렇게 했던 경로잔치를 했었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른분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 오시냐고. 실제로 경로잔치 해가지고 어른분들이 많이 오고 그런 것에 목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결론적으로는 전도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른을 섬기는 교회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한 것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효도하는 교회라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봤을 때 이 교회는 어른들을 늘 공경한다. 성경에는요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반면에 5계명부터는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에부터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요, 일단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른 공경하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주의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매년마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었고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냥 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버이 주일에 가는 설교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일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신명기서 이런 여러 가지 어버이 공경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 갖고 제가 설교를 이미 다 했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에도 또 했었고요. 고민스럽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언뜻 떠오른 게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서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주중에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 보면서 그래. 이번 주에는 이 탕자의 비유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 가지로 통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는요. 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려는 마음.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자신에게 물려줄 상속 재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상속은 무엇입니까? 임종 직전에 달라는 것이 맞는 건데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주는 것입니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을 할 때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신명기서 21장 17절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상속을 할 거면은 큰 아들에게는 두 몫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한 몫을 주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말씀한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는요,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꿈을 꾼 것도 있겠지요. 아버지는 늘 말씀을 읽거라, 그리고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세상에 이런 향락이라는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을 듣기는 듣지만은 불편한 것이에요. 이런 거 안 지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가졌을 것이고요. 이렇게 배우는 과정 가운데 아마도 그 중간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신명기서의 말씀 보니까 부모가 재산을 나눠주는 거네? 이렇게 배우고 나서 아마 그 얘기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간 거겠죠. 아버지,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둘째 아들에게는요, 큰 아들은 두 몫이고 자기는 한 몫을 준다 그랬는데 그 한 몫 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이렇게 요청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느껴지는 그 아들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은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 가지고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고, 그 아버지는 또 그것에 대해서 그냥 돈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 다 사랑합니다.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돈 문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에게 잘 가르치지 않았을 때는 그 자식이 돈 때문에 패망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자녀에게 주는 것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아들이 달라고 했을 때 주는 그 아버지에 왜 주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는요, 대부분은 자녀를 잘 알고 있어요. 이 자녀가 돈을 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지금 자녀의 삶을 보니까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안 주더라도 이 자식은 떠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 돈을 줘가지고 두 가지 생각이죠. 만약에 이 재산을 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요, 그 돈을 줘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한번 그래도 믿고 아들에게 준 것이지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좀 미리 들어오실 때 꺼놓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늘 꺼놓고 들어오시게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 생각이었을 것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먼저였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잘 된 것이 아니라 쫄딱 망해버렸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일단 아버지의 마음 입장에서는요, 자식에게 주려는 마음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7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주시길 원해요. 사모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잘만 살면은요, 하나님은 달라 그러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줬다는 것은요, 어쩌면은 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준 것이죠. 성경은요, 예수님의 마음에서도 이런 말씀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 놓고 발을 씻으니까 당시에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들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왜 제자들의 발을 씻냐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어때요? 이후에는 알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줬지만은 분명히 이 아들이 나중에는 깨달아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발 씻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긴 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때서야 알더라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이 어버이 주일하면은요, 늘 부모님이 떠오르죠. 부모님이 떠오르면서 옛날에 제가 참 속을 많이 새겼었거든요. 속을 많이 새겼다 보니까는요, 늘 생각할 적마다 우리 자식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참 힘들게 만들 때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랬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자라다 보니까 그때서야 그걸 알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진작에 그렇게 했을 걸 이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늘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가지고요, 열심히 충성하고요, 헌신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며칠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그 돈 가지고 가면은요, 분명히 잘 살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죠. 잘 될 것과 안 될 것을 생각했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잘 될 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이 간 이 세상은요, 유혹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요, 물질이 많으면 유혹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범죄하는 것 중에서 보면은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나누라고 얘기할 적마다 교회는 늘 나누고 드리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누고 드리는 것이요,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고요, 오히려 건전한 재정 상식을 갖다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다 보니까는 여러분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는 사고가 들게 돼 있어요.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남자들은요, 돈의 유혹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고 환경이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많이 얻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명예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그것에도 유혹이 많이 된 게 있어요. 건강하면 좋을 것 같지요. 건강이 많이 추구돼가지고 아주 건강한 사람에게는 또 그 많은 세상적인 유혹도 같이 따라오더라는 것이에요. 얼굴이 이쁘고 멋있고 잘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또 유혹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들은 이 세상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나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옛날에 돈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돈이 다 사라지니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정한 친구를 보는 것은요, 없을 때 느껴집니다. 없을 때 정말 친구는 그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막상 돈 있을 때는 다 아는 체하고 친구인데 만약에 돈 떠가지고 부도났다 그러면 전화 연락도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관계가 성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은 그때서야 알았을 것이에요. 아, 돈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섰는데 어느 순간에 돈이 사라지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사라져버리는 현실. 아, 그때서야 이것이구나. 세상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때 아버지가 떠오르고, 아버지는 늘 옆에 있었는데 그렇게 주어졌던 음식이라든지 그 주어졌던 잠자리라든지 옷이라든지 그게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게 느껴지는, 아, 이게 진짜 소중한 것이구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 있다는 거, 부모님이 계신 거,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요, 어느 순간에 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것도요, 순간에 누리지 못할 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감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뉘우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 그냥 쭉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자신이 지었던 것이 엄청난 잘못된 죄라는 것을, 많은 것을 잃고 나서 그때서야 알더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사실 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깨달은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구매만이에요. 그때서야 알았구나, 아들이. 지금 한국의 교육정책 보면은요, 한국 정말 걱정이 될 정도예요. 왜?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없어요. 너무 쉽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 쉽게 얻었기 때문이죠. 부모를 왜 공경하지 않냐? 저는 우리 부모님 볼 때마다 참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 참 어렵게 인생을 살아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걸 되게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저도 개척할 때도 우리 친척들에게 전화도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형님이 참 섭섭한 얘기했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스스로 이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부도나 우리 형제들도요, 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우리 형제들이 참 잘 살아요. 5남매가요. 제가 부탁하면 안 도와줄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형님이 안 도와줄 분이 아니고 우리 누나가 안 도와줄 분이 아니에요. 제가 부도가 되고 쫓겨나고 바닥을 칠 때도요, 형제들에게 전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왜 그럴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스스로 좀 이겨낼 수 있는 이렇게 좀 강한 그 심정들 있잖아요. 자세들. 뭔가 또 일이 터지면은요,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만들었어요. 네가 책임져. 이런 식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들 본문의 20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본문의 탕자의 비유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돌아가니라입니다. 돌아가니라. 이 돌아가니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영어에 보면은요, 회개거든요. 다시 돌아온다. 리펫입니다. 리펫이고 그 다음에 턴 어게인이에요. 있었던 자리로 다시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주님 품에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있으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돈도 중요하지 않고 명예도 중요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아들이 그때서야 이 돌아간다는 말, 아버지의 품의 의미를 그때서야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각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들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성경에는 옷이라는 의미는요, 그 자신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회개를 갖다가 주님이 그것을 아버지가 받아줬다는, 용서해줬다는 것이에요. 신을 신고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요, 너 내 아들이라 인정해주고요, 그 권위를 다시 세워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탕신하고 왔어요. 그 옛날 것에 대해서 뭐가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부모님들도 자식이 다 잘 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어느 부모가 자식 안 되길 바라겠습니까? 다 잘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식 미워하는 부모 안 계시더라고요. 다 사랑하고요. 다 이것저것 또 해주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챙기는지. 여러분들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정말 잘 키워야 돼요. 정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키워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올바른 지적 그리고 올바른 인격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 생각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보면은 자유로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에 보면 저녁에 보면은 스포츠카 타고 있잖아요. 광속질주를 하는 사람들. 부모가 대준 것 가지고 그 차 가지고 막 괭 소리를 내면서 막 달려갑니다. 사고 내도 별 부끄러움이 아니라 교통 그 딱지 속도 위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돈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요, 다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회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잔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이 동영상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사준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애들이 음란한 것을 접촉하고 잔인한 것을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토막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현실,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는 이 세대에 왜 교회가 조용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깨어있길 원하십니다. 누가 세상에서 이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세상에 매스컴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드라마 가르쳐 주겠습니까? 학교가 제대로 가르쳐 주겠습니까? 학교의 선생님들도 역할이 지금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그냥 직업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시대에 교회만이 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난 한 주간에도요, 어린이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요, 어린이 축제 정말 은혜 가운데 진행됐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아이들이 그 안에서 뛰놀고 교제하고, 어저께 달란트 시장이라고 유치부 대상으로 어린이 달란트 시장을 했는데, 어저께도 정말 은혜 가운데 아이들을 참 챙기는 교회 모습을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자랑스러워요. 자식도 잘 키워야 되지만은요, 부모 효도하는 거 가르치는 거 참 중요하고요. 가정이 살아야 여러분들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세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마다들이 왔어요. 마다들이 지금 밭에서 일하다가 딱 왔는데 지금 풍악 소리가 들려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거 보고 나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는 둘째 아들이 돈 다 창기랑 써버리고 들어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동생이 저렇게 들어왔을 때 아들같이 여기 성경에 있는 맏아들같이 화낼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게 나눠집니다. 나눠져요. 두 가지 있어요. 좋아하는 형이 있고 싫어하는 형이 있어요, 없어요? 좋아하는 형 있어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형 있어요, 우리 형 있잖아요. 우리 형은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우리 형은 어렸을 때 그렇게 나를 괴롭혔지만은, 근데 내가 자라보니까는요, 성인이 되면 우리 형은 저를 참 좋아해줘요.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 믿어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이 맏아들이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들어온 것에 불만을 가졌다는 것은요, 뭘 뜻하겠습니까? 이미 둘째 아들이 나가기 전부터 두 형제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아요. 둘째 아들이 동생이 나간다고 하니까 자기 목 달라 그러니까, 그래, 너 나가. 네 목 한 목 가지고 가. 너 그러고 잘 살아? 아는 체도 하지 마. 나는 두 목 가지고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이런 거예요. 이미 나가기 전부터 그들은 상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자식들이 어떻길 원할까요? 서로 화목하게 잘 살길 원할까요? 서로 싸우길 원할까요? 뻔한 답이니까 답 좀 얘기해 주세요. 잘 살길 원할까요? 싸우길 원할까요?
고맙습니다. 잘 살기를 원해요. 형제끼리 친하게 지내기를 원해요. 지금 자식들이 서로 간에 같이 살고 있지만은 서로 불편해요. 별로 관계도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큰아들에게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비유하면은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얻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천국의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야 내가 천국의 축복을 줬지 않냐,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동생도 사랑하고 이것도 이겨내고 저것도 이겨내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불평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비교하고 막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천국의 소망만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에서 없더라도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더라도 우린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종국적으로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와, 이게 이거였구나.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 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기타를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이거 배워보세요. 괜찮아요. 기타 배워가지고 60세 넘으셔가지고 기타 쳐가지고 교회에서 발표하셨어요. 거기다가 서예를 배우시고 싶었나 봐요. 서예를 배우셨어요. 글을 갖다가 쓰셨거든요. 근데 그 서예 해가지고 저에게 어머님이 선물해 준 것이 있어요.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작은 아들에게 선물했는데 그 글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형제가 서로 우애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을 써주셨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형제끼리 잘 지내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형제끼리 용서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형제 간의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뭘 원할까요? 성도들끼리 서로 은혜 가운데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친하게 지내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식에게 동생 들어온 것을 맏아들에게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일 거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요, 동영상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황승환 박사님이 겪었던 일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온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소리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볼륨 좀 올려주실래요? 이것이 이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입니다.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아빠는 이거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뒤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실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어요.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은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돼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더라.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니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킵니다. 부모님을 살아주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가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론이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갖고 우리가 부모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